네, 함께 신약성경 누가복음 20장 27절 말씀부터 다 같이 보겠습니다. 131페이지 누가복음 20장 27절입니다. 누가복음 20장 27절 말씀부터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부활이 없다 주장하는 사두개인 중 어떤 이들이 와서 물어 가로되 선생님이여 모세가 우리에게 써주기를 사람의 형이 만일 아내를 두고 자식이 없이 죽거든 그 동생이 그 아내를 취하여 형을 위하여 후사를 세울지라 하였나이다. 그런데 7형제가 있었는데 마지 아내를 취하였다가 자식이 없이 죽고 그 둘째와 셋째가 저를 취하고 7이 다 그와 같이 자식이 없이 죽고 그 후에 여자도 죽었나이다. 7이 다 저를 아내로 취하였으니 부활 때에 그 중에 네 아내가 되리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 세상의 자녀들은 장가도 가고 시집도 가되 저 세상과 및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함을 얻기에 합당히 여김을 입은 자들은 장가가고 시집가는 일이 없으며 저희는 다시 죽을 수도 없나니 이는 천사와 동등이요 부활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자녀임이니라. 37절로 40절까지는 같이 읽겠습니다. 죽은 자에 살아난다는 것은 모세도 가시나무 떨기에 관한 글에 보였을 때 주를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이시라 칭하였나니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요 산 자의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에게는 모든 사람이 살았느니라 하시니 서기관 중 어떤 이들이 말하되 선생이여 말씀이 옳으니이다 하니 저희는 아무것도 감히 더 물을 수 없음이더라. 오늘 누가복음 20장에 있는 사두개인과 예수님의 이러한 그 대화를 통해서 본문에 나타난 교훈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27절에 보면 부활이 없다 주장하는 사두개인 중 어떤 이들이 와서라고 시작하고 있습니다. 사두개인, 그들은 예수님 당시에 있었던 하나의 종파입니다. 지금도 기독교 안에 그 특징을 갖고 있는 종파들이 있는 것처럼 예수님 당시에 각각 믿음의 내용이 다른 그 종파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당시에 있었던 종파, 사두개파, 또 성경의 바리새파, 열심당원, 이런 표현들이 있는데 그들은 일종의 종교적인 믿음의 내용이 다르거나 아니면 정치적인 견해가 다름으로 인해서 만들어진 무리들, 종파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 사두개파도 예수님 당시에 있었던 그 대표적인 종파 중에 하나입니다. 사두개라는 말이 어떻게 해서 나온 것일까라는 유래는 여러 가지지만 사독의 후손들이다 라는 뜻으로 시작되었을 것이다 라는 것이 일반적인 견해입니다. 이 사독은 다윗의 시대 때 대제사장이 됐던 사람입니다. 다윗의 시대 때 사독과 아비멜렉이라는 그 사람이 제사장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사독과 아히멜렉이라는 제사장 계통이 있었는데 그 사독의 계통이 계속 내려오면서 이스라엘이 독립운동을 한참 벌였던 BC 2세기 마카비 시대까지 그들 후손이 전해져 왔고 그들이 사회의 지도층이 되었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들을 사두개인이다라고 말하는데 이 사두개인은 특징이 있습니다. 그들은 영적인 그 기득권을 갖고 있는 존재들입니다. 제사장 계열이기 때문에 의식을 주관하고 그리고 종교적인 권력을 갖고 있었던 그런 기득권층입니다. 대제사장 또는 그에게 속한
가족들, 그들이 주로 사두개인이었고, 그들은 귀족 계급인 부자 또는 의회의 의원들 또는 군대의 장교들, 정치가들, 이런 그 사회 지도층으로 이루어져 있었습니다. 이 사두개인들은 그 당시에 종교적인 권력뿐만 아니라 정치적인 권력도 함께 갖고 있었던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또한 유대교적인 종교적인 신념도 있었고, 거기에 그 당시에 널리 영향을 끼쳤던 헬라 문화에 대한 그 영향도 그들이 받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어느 정도 세상이라고 말할 수 있는 헬라 문화도 취하고 또 유대교의 가르침도 받아들이는 그런 존재였습니다. 그들은 대부분 물질적인 풍요로운 생활을 했습니다. 사회의 기득권층이었고, 그들은 자연스럽게 권력을 갖고 있었고, 그 권력을 통한 물질적인 풍요를 누리고 있었습니다. 예수님 당시에 대제사장이었던 안나스, 또 그의 사이 가야바, 이런 그 사람들이 모두 사두개파였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그들은 이와 같이 사회의 기득권층으로서 물질적인 풍요를 갖고 있었기 때문에 그들이 믿는 믿음 자체가 자연스럽게 현실적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들은 현세적인 만족을 취하였고 내세에 대한 신앙을 점점 잃어버리게 됐습니다. 심지어는 내세를 인정하지도 않고 내세에 대해서 전혀 믿지 않는 존재가 되었습니다. 현세적인, 현실적인 물질적인 풍요로 인해서 그들은 성경이 분명히 증거하고 있는 내세에 대한 신앙을 잃어버렸던 겁니다. 현실적인 만족감이 죽음 이후의 세계에 대한 소망을 점점 없어지게 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어느 정도 유대교를 받아들이고 유대교를 통해서 이익을 누리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종교적인 면을 취하고 있었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윤리나 도덕과 같은 성경의 일부분, 성경의 도덕적인 가르침도 있죠. 그 성경의 도덕적인 가르침들을 강조하게 되고 내세적인 또는 영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점점 무관심하게 되었습니다. 그들이 바로 사두개인입니다. 그래서 그들의 특징을 성경은 한마디로 부활이 없다라고 주장하는 사두개인,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영적인 부분, 신령한 세계, 장차 올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철저하게 무관심해졌고 심지어는 전혀 받아들이지 않는 상태가 되었습니다. 그들이 바로 사두개인입니다. 오늘 읽은 본문에 표시하고 사도행전 23장 8절을 찾겠습니다. 사도행전 23장 8절. 같이 읽겠습니다. 이는 사두개인은 부활도 없고 천사도 없고 영도 없다 하고 바리새인은 다 있다 함이라. 사두개인은 점점 현세적인 관점을 취했고 내세에 대해서 부인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부활이 없다라고 주장했고 결국은 영적인 모든 사실들을 부인하기 시작했습니다. 천사도 없고 영도 없다라는 종교적인 신념을 갖게 됩니다. 그들은 윤리와 도덕만을 가리키는 종교인이 되었고 내세에 대해서는 전혀 관심이 없게 되었습니다. 우리 시대의 사두개인과 비슷한 사람들이 바로 신학자 중에는 자유주의 신학자입니다. 그리고 세상적인 교회, 명목상의 기독교인들 속에 사두개인들의 영향력이 그대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의 누룩을 주의하라 라고 말씀하셨을 때 사두개인들의 교훈 또는 그와 같은 생각, 그와 같은 삶의 유형이 잘못된 것임을 지적하시고 주의하라 라고 제자들을 가르치셨습니다.
지금도 그러한 가르침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사두개인의 누룩을 주의하라. 현실적인 풍요로움 때문에 내세에 대한 신앙이 점점 없어지는 겁니다. 초자연적인 사실을 부인하고 오직 이성적이고 합리적인 관점에서만 세상을 바라보고 살아가게 됩니다. 그것이 바로 사두개인들의 누룩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 성경에 나타나는 사람들은 어떤 의미에서는 우리들의 삶의 한 모형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삶의 유형, 그 유형이 성경에 나와 있는 인물들로 모형적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혹 우리 가운데 사두개인의 영향을 받아 그 누룩에 취한 사람도 있을 겁니다. 현실적인 만족만을 갖고 내세에 대해서 철저하게 무관심하게 살아가는 사람도 있을 겁니다. 그가 바로 사두개인의 누룩에 오염된 사람입니다. 현세적인 풍요로움이 하나님이 약속한 내세에 대한 소망을 점점 잃어버리게 한 겁니다. 지금도 행복한데 죽음 이후의 약속에 대해서는 점점 무관심해질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드러내놓고 부활이 없다라는 이야기를 하지는 않습니다. 그들은 관념적으로는 내세를 인정하고 부활을 인정합니다. 문제는 실제의 삶에 있어서는 전혀 내세지향적이지 않은 현세적인 삶을 살아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것이 더 큰 문제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드러내놓고 부활이 없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교리적으로는 시인하지만 실제의 삶에 있어서는 부활이 없는 것처럼 인생을 살아갑니다. 그가 우리 시대에 또 다른 모습의 사두개인과 같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디도서 1장입니다. 성경 디도서 1장 16절 디도서 1장 16절 같이 읽죠. 저희가 하나님을 시인하나 행위로는 부인하니 가증한 자여 복종치 아니하는 자여 모든 선한 일을 버리는 자니라. 참과 거짓이 있습니다. 참이 있고 거짓이 있습니다. 어떤 의미에서 거짓보다 더욱 위험한 것이 있습니다. 거짓보다 더욱 위험한 것은 참과 거짓 사이에 어중간한 상태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사두개인은 어중간한 상태의 종교인입니다. 하나님을 인정하고 유대교의 가르침을 받아들입니다. 그러나 자기 생각에 맞는 것만 받아들이고 지극히 현세적인 관점을 취했던 겁니다.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이야기하면서 그분이 제시한 계명, 윤리, 도덕 이런 것은 받아들였지만 하나님이 약속한 내세에 대한 신앙은 부인합니다. 또 초자연적인 현상은 이성적으로 합리적으로 맞지 않는다라는 이유로 그들은 그것을 배척합니다. 그들이 사두개인이며 지금도 그런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어중간한 상태에서 기독교의 교리는 일반적인 교리는 다 받아들입니다. 그러나 실제 삶에 있어서는 전혀 믿지 않는 사람처럼 살아갑니다. 부활이 있고 내세가 있고 구원을 받았다고 하면서 전혀 다음 세상을 바라보지 않는 삶의 태도를 취합니다. 그것이 하나님 앞에 더 큰 문제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죄가 되는 겁니다. 저희가 하나님을 시인하나 하나님의 존재를 감히 부인할 수는 없죠. 그러나 문제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관념적으로 그 존재를 시인하지만 실제의 삶에 있어서는 행위로서는 부인합니다. 가증합니다. 복종치 않고 모든 선한 일을 버리는 사람입니다. 자, 이와 마찬가지로 이 본문을 조금 바꿔서 읽어보면 저희가 부활을 시인하나 저희가 내세를
시인하나 행위로는 부인하니 가증한 자여 복종치 아니하는 자여 모든 선한 일을 버리는 자니라. 이렇게 책망받기에 마땅한 그런 삶의 태도를 혹 우리가 취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하루 우리의 삶을 뒤돌아보죠. 정말 내세가 있는 것처럼, 부활이 있는 것처럼, 약속을 받은 자처럼 그렇게 살았습니까? 우리의 언행은 어떠했습니까?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설 거라는, 모든 것이 드러날 거라는 그러한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사람처럼 그렇게 살았습니까? 저희가 시인하나 행위로는 부인하니 가증한 자여 복종치 아니하는 자여 모든 선한 일을 버리는 자니라. 꼭 그렇게 책망받기에 딱 맞는 상태에서 우리가 살아갈 수 있습니다. 사두개인의 누룩을 주의하라. 어중간한 상태에서 벗어나야 됩니다. 단지 신앙은 무엇을 믿는가라는 교리적인 분석이 아닙니다. 교리적인 차이에서 우리의 삶의 운명이 달라지지는 않습니다. 무엇을 믿고 어떻게 살았느냐가 좀 더 정확한 분석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관념적으로 부활을 인정하고 내세를 인정하고 속죄를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실제의 삶에 있어서 전혀 믿지 않는 사람처럼 그렇게 살아간다면 가증한 자입니다. 복종치 않는 자입니다. 모든 선한 일을 버리는 자입니다. 그래서 우리 자신을 하나님의 말씀의 검 앞에서 자기를 샅샅이 살펴보고 분석할 필요가 있습니다. 혹 내 속에 아주 조금씩 사두개인의 누룩이 들어와 있는 것은 아닌지, 부활이 없다라고 주장하지는 않지만 행위로는 혹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 건 아닌지 우리 자신을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사두개인의 누룩을 주의하라. 예수님의 경고입니다. 우리가 부활의 신앙을 잃어버리면 현세적인 것만을 추구하고 현실적인 만족감을 추구하며 살아갑니다. 그리고 현세적이고 현실적인 만족감이 없으면 자기를 비관하고 마음의 불평과 원망으로 살아가게 돼 있습니다. 그러나 혹 우리가 아무것도 세상에서 가지지 않았다 하더라도 하나님이 말씀과 언약 가운데 우리에게 허락하신 곧 주어질 영원한 영광을 생각할 때 그 영광 중에 기뻐하는 것, 소망 중에 기뻐하는 삶의 태도가 필요합니다. 그것이 내세를 바라보는 신앙생활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사두개인은 이성적인 관점을 취했습니다. 자기 마음속에 합리적으로 받아들여지면 인정하고 혹 이성적으로 논리적으로 모순이 생기면 그들은 그것을 믿지 않았습니다. 자기 자신의 이해력, 자기 자신의 생각이나 이성, 논리 이런 것을 가지고 믿음의 내용을 결정했던 겁니다. 그들이 바로 사두개인입니다. 자기가 이해할 수 있는 것만 받아들이고 자기의 이성과 논리 안에서 이해될 수 있는 것들만 받아들인 겁니다. 그들은 철저한 현세주의적인 입장을 취했습니다. 지금 그리고 여기서 이 두 가지 단어를 갖고 인생을 산 겁니다. 당장의 현실적인 이익만을 생각했고 그리고 현세적인 그런 그 이익만을 추구하고 살았습니다. 그들이 사두개인인데 이러한 모습이 우리의 본성 속에 아직도 남아있고 우리에게 영향을 끼칠 수 있다는 것을 경고할 필요가 있습니다. 본문을 다시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20장. 자, 그들은 부활이 없다라는 것을 증거하기 위해서 한 가지 예를 듭니다. 7 형제가 있었는데 성경에 보면 그 형이 자손이 없이 죽으면은 동생이 그 형수에게 장가를 들어서 그 형의
재산을 지켜주고 대를 잇게 하라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 말씀을 근거로 해서 형제 7이 있었는데 형이 자손 없이 죽었고 따라서 그 둘째가 형수에게 장가를 가고 이런 식으로 해서 7이 다 그 한 여자를 취했는데 그렇다면 부활했을 때에는 누구의 아내가 되겠느냐라는 질문을 예수님에게 던집니다. 이러한 그 상황적인 질문은 틀림없이 처음 한 것은 아닐 겁니다. 그들은 부활이 없다라는 것을 증거하기 위해서 이와 같은 특이한 경우를 찾아내거나 또는 그런 특이한 경우를 상상해내서 그 경우를 통해서 부활이 모순됐다라는 것을 자기들의 논리로 만든 겁니다. 부활했을 땐 여자는 하나인데 남자가 7이나 되니 어떻게 되겠느냐. 이런 그 불합리한 상황이 있을 수 없기 때문에 고로 부활은 없다. 이렇게 생각하는 겁니다. 그들은 아주 특별한 경우를 가정해서 그런 상황은 있을 수가 없기 때문에 결과적으로는 부활이 없다라는 결론을 내립니다. 이러한 잘못된 견해는 자기의 이성을 최고로 여기고 자기 생각과 논리 안에서 모든 걸 풀어보려고 한 겁니다. 따라서 자기가 이해되지 않으면 성경에 분명히 나타난 하나님의 말씀조차도 거절하고 거부하는 겁니다. 그것이 사두개인들의 특징입니다. 아주 어리석은 거죠. 이성 없는 짐승처럼 어리석은 견해를 취한 겁니다. 그래서 그런지 사두개인이라고 이렇게 돼 있습니다. 개자가 그래서 붙어 있는지 모르겠는데 아무튼 그들은 아주 어리석은 견해를 취한 겁니다. 어떤 상황을 만들어서 그것을 설명할 수 없으면 이건 틀린 거다라는 식의 결론을 내려본 겁니다. 어리석은 거죠. 예수께서 그들의 어리석음을 폭로하십니다. 어떻게 그들의 어리석음을 폭로하셨는가 보겠습니다. 동일한 본문이 마태복음에도 있습니다. 마태복음 22장 29절입니다. (29절) 반복해서 2번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너희가 성경도 하나님의 능력도 알지 못하는 거로 오해하였도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너희가 성경도 하나님의 능력도 알지 못하는 거로 오해하였도다. 너희가 오해하였도다. 너희가 이해를 못한 것이다. 부활은 있다. 그런데 너희가 만든 상황 논리는 너희 자신의 무지로 인해서 생긴 것이다. 라고 이렇게 그들의 무지를 폭로하고 있습니다. 모든 오해는 하나님이 잘못된 경우는 절대 없습니다. 당연하죠. 모든 오해는 인간의 무지로 인해서 생긴 겁니다. 내가 잘 모르는 거죠. 우리가 잘 모르는 겁니다. 그러나 내가 이해 못했다고 해서 그게 틀린 게 절대 아니라는 거예요. 너희가 성경도 모르고 하나님의 능력도 모르기 때문에 크게 오해하였도다. 이렇게 그들의 무지를 폭로합니다. 대부분의 오해는 그 원인이 하나님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자신에게 있습니다. 그것을 이러한 경우를 통해서 예수님은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들은 부활의 세계를 현세적인 관점에서 생각했던 겁니다. 현재의 삶을 갖고 부활의 삶을 평가했던 겁니다. 지금도 그런 사람이 있습니다. 천국을 이야기하면 현세적인 삶을 갖고 천국을 묘사합니다. 그래서 심지어는 전 세계를 돌아다니면서 내가 본 천국 뭐 이런 제목으로 강연회를 했던 사람도 천국을 묘사할 때 지극히 육신적인 표현으로 천국을 묘사했습니다. 예를 들면 평소 공차는 걸 좋아했나 봅니다. 천국에 가보니까 천사들하고 성도들하고 축구 시합을 하고 있다. 막 그게 보인다. 이런 엉뚱한 이야기도 했고 거대한 그 빌딩과 같은 아파트가 있는데 동력장치가 없이 엘리베이터가 움직이더라. 초호합한 시설이 있더라. 그런 자기가 평소 갖고 싶었던 주택에 대한 묘사를 내가 본 천국이다. 뭐 이런 데서 공차하는 이야기도 하고 그리고
천국의 주거 모습을 표현했던 사람이 있습니다. 많은 사람이 어리석게도 부활의 세계를 현세적인 감각에서 현실 세계의 연장이라고 생각합니다. 회교도도 그러합니다. 회교도가 말하는 천국은 우윳빛 살갗을 갖고 있는 미녀들과 누리는 관능의 세계,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러면 여자는 천국 가서 뭐 할까? 이런 의문이 대번에 생깁니다. 남자는 그렇다고 치고 여자는 가서 뭐 할까? 회교도는 여자의 천국은 없습니다. 불행하게도. 그런데 그런 어리석은 가르침이 왜 사람들에게 통할 수 있겠는가? 그들은 부활의 세계를 현실 세계의 연장이라고 생각합니다. 성경도 모르고 하나님의 능력도 모르기 때문에 생긴 모순입니다. 그들은 지극히 현세를 기준으로 내세를 생각해냅니다. 그래서 현재의 삶의 연장이 마치 천국인 것처럼 그렇게 묘사합니다. 그것이 인간의 어리석음입니다. 그리스와 로마 신화를 봐도 똑같은 어리석음이 나타납니다. 그리스와 로마 신화에 나오는 신들의 모습은 우리와 같은 자기들과 똑같은 모습을 갖고 있는 신들입니다. 그들은 결혼하고 집을 갖고 있고 권력을 위해서 다투고 시기하고 질투합니다. 그것이 그리스 로마 신화 아닙니까? 사람이 생각할 수 있는 신의 세계는 기껏해야 현실 세계의 연장입니다. 이 사두개인은 마찬가지로 영원한 천국을, 부활의 세계를 현실 세계의 연장선에서 생각해냈던 겁니다. 그러고 보니까 모순이 생긴 거죠. 그 모순이 자기의 이성으로 풀리지 않으니까 결국은 엄청난 주장을 합니다. 부활은 없다. 이런 주장을 한 겁니다. 자기가 이해 못하는 상황을 만들어 놓고 이해가 안 되니까 그것을 부인해 버리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사두개인의 어리석은 모습이며 예수님은 그들의 어리석음을 폭로하셨습니다. 너희가 크게 오해하였도다. 그 이유는 성경도 모르고 하나님의 능력도 모르기 때문에 너희가 오해한 거다라고 말합니다. 지금도 성경에 분명하게 선포된 진리를 자기 이성으로 이해 못한다고 받아들이지 않거나 비난하는 사람이 간혹 있습니다. 그것이 우리의 본성적 어리석음이며 사두개인과 같은 어리석음이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35절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35절 283페이지입니다. 누가 묻기를 죽은 자들이 어떻게 다시 살며 어떠한 몸으로 오느냐 하리니. 자, 죽음 이후의 부활의 세계를 이해할 수 없다는 거죠. 그러면서 그것을 부인해 버립니다. 거기에 대해서 주신 첫 번째 말씀은 책망이죠. 어리석은 자야. 내가 오해하였도다. 성경도 모르고 하나님의 능력도 모르니까 네가 오해한 것이다. 이렇게 책망합니다. 그래서 36절에 그것을 설명하기 전에 먼저 우리가 잘못 알고 있는 것이다. 내가 이해를 못하는 것이다. 라는 것을 일깨워 주십니다. 그래서 어리석은 자야. 라는 책망으로 답을 해주고 있습니다. 자, 이와 같이 많은 사람들이 부활의 세계를 이해하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예비한 그 영원한 영광을 작게 여기고 심지어는 괜히 내가 구원을 받아서 어떻다라는 식의 표현까지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예비하신 그 놀라운 영광을 이해할 수 없으니까 현실적인 답답함이나 고난 가지고서 영원한 세계조차도 원망해 버리는 겁니다. 이 신앙이 어릴 때는 지옥 안 가게 됐다라는 쪽에 주로 관심이 있습니다. 지옥이 두렵고 무섭기 때문에 구원받았다라는 그 마음을 분석해 보면 형벌을 이제 받지 않게 됐다라는 쪽에 많은 마음이 가 있습니다. 그런데 성장하는 신앙은 형벌에 대한 면제에서 얻게 되는 기쁨이 아닙니다.
우리를 위해서 예비하신 그 영원한 세계의 영광을 바라보고 기뻐하는 겁니다. 그것이 성장하는 믿음입니다. 그런데 불행하게도 많은 사람들은 현세적인 관점에서 부활의 세계를 생각하며 단지 형벌이 면제된 거에 머무르고 천국에 대한 소망이 없는 경우가 있습니다. 지옥 안 가게 된 건 다행인데 난 정말 사는 게 피곤하고 힘들다. 영원한 세계에 대한 관심은 없고 오직 눈에 나타난 상황으로 인한 불평만, 원망만 마음에 가득한 경우가 있습니다. 어리석은 자, 책망이 필요합니다. 이 35절에 누가 묻기를 죽은 자들이 어떻게 다시 살며 어떠한 몸으로 오느냐 하리니, 그 당시에 많은 유대인들은 부활에 대한 가르침을 부인하고 비웃었습니다. 그 비웃은 내용 중에 하나, 그러한 논리 중에 하나가 이런 겁니다. 야, 물속에서 빠져 죽으면 물고기, 수백만 마리의 물고기가 요만큼씩 떼먹었을 텐데 부활할 때 어떻게 그걸 다시 살리냐. 그리고 예를 들면 누가 죽어서 땅에 묻었는데 거기에 사과나무가 자라기 시작해서 나무가 자라서 나중에 사과의 열매가 열렸다면 그 사과 열매의 진액의 거의 대부분은 그 사람의 그 죽음 속에서 생긴 것들이 아니겠느냐. 그 시체 무덤 위에 사과나무가 심겨졌던 거니까. 그럼 그 사과를 먹게 되면 그 사람의 몸의 일부분도 다 분해돼서 거기에 섞여 있을 텐데 그거 먹어도 되겠느냐. 뭐 이런 뭐 희한한 논리를 가지고서 부활에 대한 그 가르침을 비웃은 겁니다. 이해할 수 없다는 거죠. 나는 뭐 20년 전에 전쟁터에서 왼쪽 다리 잃어버렸고 그때 다 썩어서 없어졌는데 지금 다리 없이 산 지 20년째인데 하나님이 부활할 때는 그 다리 어디서 찾아오냐. 20년 전에 잃어버렸는데 뭐 이렇게 생각하면서 부활의 논리를 부인하고 비웃은 겁니다. 그러한 그 논리에 대해서 한마디로 어리석다. 너희가 성경도 모르고 하나님의 능력도 모르니까 크게 오해하는 거다. 이렇게 책망하고 있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의 그런 그 불평과 원망들은 하나님 쪽에서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예비한 그 세계를 바라볼 수 없는 우리의 무지로부터 나온 거라는 것을 일깨울 필요가 있습니다. 특히 부활의 세계에 대한 것이 그러합니다. 우리는 죽음 이후 어떤 상황인지 눈으로 볼 수도 없고 귀로 들을 수도 없고 심지어는 마음으로 상상할 수도 없는 세계라고 성경은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상상할 수도 없고 이해할 수도 없지만 분명한 건 하나님께서 놀랍고 영광스러운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상상할 수도 없는 영광스러운 것이라고 표현하셨습니다. 천사들도 살펴보기 원하는 것들이라고 표현하셨습니다. 그렇다면 내가 상상은 안 가지만 그것이 놀랍고 대단한 거라는 것은 믿을 수 있는 겁니다. 그런데 불행하게도 내가 잘 상상이 안 가고 이해가 안 간다고 해서 그것을 작게 여기거나 혹은 현실적 어려움으로 인해서 하나님이 불러주신 그 부르심에 대해서조차도 원망하는 그런 어리석은 태도를 취하는 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자, 저는 성경에 대한 많은 의문이 있었습니다. 조금만 생각해봐도 의문이 꼬리를 뭅니다. 뭐 예를 들면 선악과 먹으면 죽는 그 위험한 것을 왜 동산 중앙에 만들었을까? 눈에 딱 띌 텐데 유혹거리를 한복판에 만들면 유혹 안 받을 수 있나? 그리고 먹을 줄 알았을 텐데 그 위험한 걸 거기다 왜 만들어놨을까? 그 아담이 그걸 안 먹었다면 어떻게 됐을까? 인간이 왜 죄를 지을 수 있는 연약한 상태에 있는데 하나님은 견딜 수 없는 큰 유혹을 주시는 걸까?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또 책망하시는 걸까? 그리고 결과적으로 지옥 가는 사람이 만들 텐데 이런 끔찍한 결과를 만들어낸다면 이 세상을 도대체 왜 시작하셨을까? 뭐 하여튼 조금만 생각해도 우리는 마음에 의문이 꼬리를 뭅니다. 그런데 어느 날 한순간에 그 모든 의문이 풀렸습니다. 어떻게 풀렸냐면 내가 잘 모르고 있는 거고 하나님은 지혜롭고 완전하고 자비와 긍휼이 많으시고 은혜가 많으신 그분께서 그렇게 하셨다면 충분한 이유가 있을 거다. 그런데 내가 성경도 모르고
하나님의 능력도 잘 모르고 내 이해력이 짧아서 내가 모르는 거다라는 것을 받아들였을 때 신기할 정도로 모든 의문이 풀렸습니다. 하나님이 선악과 만들었다면 만든 거고 먹지 말라고 그랬으면 안 먹는 게 옳은 겁니다. 그런데 인간은 그것을 먹었고 그 책임은 틀림없이 인간 편에 있는 거다. 그리고 하나님이 예수님을 보내셨다면 보내신 거고 그의 죽음을 통해서 우리 죄를 용서하셨다고 선언하셨으면 그 말은 진리다. 이유는 하나죠.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다. 그가 내 죄를 기억도 안 하신다고 선언하셨다면 내가 전부를 이해할 수 없지만 결과는 틀림없다. 내 죄를 기억도 안 하신다. 그리고 우리를 천국으로 인도하시고 그것이 놀라운 영광이고 기가 막힐 은혜라면 내가 그 은혜를 미처 다 체감하고 있지는 못하지만 그 은혜는 정말 큰 은혜일 거다. 그리고 나를 죄인이라고 말씀하셨을 때 내가 발견한 죄는 10가지라면 하나님이 나를 지옥에 떨어질 수밖에 없는 큰 죄인이라고 말씀하셨다면 나는 내 죄를 10가지밖에 지금은 모르겠지만 큰 죄인이라는 것도 틀림없을 것이다.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다면 정말 그럴 거다. 그렇게 생각하면서 신기할 정도로 모든 의문이 사라졌습니다. 내가 모르는 것이 무엇이 잘못됐거나 하나님이 지혜가 부족했던 것도 절대 아니라는 거예요. 중요한 건 성경이 무엇이라고 말하는지가 중요해졌습니다. 성경에 있다면 그건 틀림없는 사실이에요. 그리고 그대로 이루어질 겁니다. 내가 이해를 잘 못하는 것뿐이에요. 어느 날 그것을 받아들였을 때 모든 의문이 해결이 됐습니다. 오해와 무지는 나로 인해서 생기는 겁니다. 내가 잘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이 말씀하셨다면 그럴 만한 이유가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행하셨다면 그것은 옳은 겁니다. 그것이 믿음이라는 걸 알았습니다. 아브라함은 갈대아 우르에서 나왔을 때 어디로 가는지 몰랐습니다. 분명한 건 하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너는 내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아브라함은 어디로 가야 될지는 몰랐고 가나안 땅이 어떤 상황인지도 잘 몰랐습니다. 분명한 건 하나님이 떠나 가라라고 명하셨다면 그렇게 해야 된다는 걸 알았던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으면 그렇게 하면 되는 겁니다. 어디로 가야 될지 잘 모르지만 하나님이 가라 그러면 가는 거고 그가 멈춰라 그러면 멈추는 겁니다. 그게 바로 믿음입니다. 내가 이해를 잘 못하는 거예요. 이해를 못한다고 부인하거나 또는 불순종하면 안 되는 겁니다. 이해는 안 되지만 하나님의 뜻이면 내가 가고 내가 멈추고 내가 행하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히브리서 아브라함의 믿음이죠. 11장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11장 8절 같이 읽겠습니다.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 순종하여 장래 기업으로 받을 땅에 나아갈새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갔으며 그것이 믿음입니다. 아브라함의 믿음입니다. 믿음으로 갈 바를 알지 못했지만 이해할 수 없다고 안 간 게 아니에요. 충분한 가나안 땅에 대한 정보와 지식이 없다고 머뭇거렸던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가라 라고 명하셨으니까 그 한마디로 갈대아 우르를 떠난 겁니다. 그래서 믿음의 사람입니다. 그 믿음으로 성장한 아브라함은 100세 얻은 독자 이삭을 어느 날 하나님께서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모리아산에서 번제로 바치라 라고 말씀하셨을 때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자기의 마음은 무너지는 것처럼 느꼈을 겁니다. 그러나 자기가 어떻게 느끼든 이해를 못하든 상관없이 하나님이 말씀하셨다는 분명한 사실 하나로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산으로 떠납니다. 제단 위에 눕힙니다.
아비의 손에 칼을 잡고 아들을 바치려 했습니다. 그것이 성장한 아브라함의 믿음이었습니다. 우리가 이해하는 것을 순종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이 분명하다면 지금은 이해할 수 없지만 순종할 수 있습니다. 그것이 믿음의 태도입니다. 성경은 다 이해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이해할 수는 없지만 순종할 것을 명령하고 계십니다. 성경 말씀은 우리의 이해를 위해서라기보다는 순종하기 위해서 기록된 겁니다. 다 이해는 못해도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가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멈춰서는 것이 필요합니다. 내가 잘 모른다면 나의 무지와 나의 한계와 나의 연약함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셨으면 그것은 틀림없이 옳은 겁니다. 그러면서 모든 의문이 사라졌습니다. 신기할 정도로. 로마서 3장입니다. 로마서 3장 3절입니다. 로마서 3장 3절 어떤 자들이 믿지 아니하였으면 어찌하리요? 그 믿지 아니함이 하나님의 미쁘심을 패하겠느뇨? 그럴 수 없느니라. 사람은 다 거짓되되 오직 하나님은 참되시다 할지어다. 기록된 바 주께서 주의 말씀에 의롭다함을 얻으시고 판단받으실 때 이기려 하심이라 함과 같으니라. 6절 결코 그렇지 아니하니라. 그 앞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진노를 내리시는 하나님이 불의하시냐? 결코 그렇지 아니하니라. 3절 끝부분에도 하나님의 미쁘심을 패하겠느뇨? 그럴 수 없느니라. 자, 이것이 진정한 믿음을 가진 자의 마음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의 미쁘심을 패하겠느뇨? 그럴 수 없느니라. 진노를 내리시는 하나님이 불의하시냐? 결코 그렇지 아니하니라. 이것이 믿음입니다. 하나님이 결정하셨으면 옳은 겁니다. 그래서 심판도 받아들이고 영원한 형벌의 세계라고 하는 지옥도 비로소 받아들일 수가 있었던 겁니다. 예수님 안 믿으면 멸망한다. 논리적으로 다 설명은 안 됩니다. 그러나 분명한 건 믿지 아니하는 자는 이미 정죄를 받았다. 하나님의 진노가 그 위에 머물러 있느니라 라고 말씀하셨으면 믿을 수는 있어요. 믿지 않는 사람을 향해서 하나님의 정죄가 그 위에 있다라고 우리는 선포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진노가 당신에게 머물러 있다라고 선포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반대로 나는 죄악 가운데 있고 내 상태에 특별한 진전은 없다 하더라도 그리스도 예수의 대속으로 말미암아 나는 의롭다함을 받았고 나는 거룩하다라고 믿고 확신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다는 이해 못합니다. 어떻게 나 같은 죄인이 하나님 앞에 의롭고 거룩하다함을 받을 수 있는지 다 이해는 못하지만 중요한 건 하나님이 그렇다라고 선포하셨어요. 그리스도의 부활하심을 따라 우리를 의롭다고 선포하셨습니다. 내가 다 이해는 못하지만 중요한 건 그리스도 안에서 나는 의롭다. 그리스도 안에서 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내게 하나님의 진노가 떠났고 하나님이 약속한 영광이 내게 주어져 있다. 믿고 찬송할 수 있습니다. 이해는 안 되지만 믿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셨으면 정말 그런 거예요. 어떤 이해될 수 없는 상황은 우리 자신의 무지와 오해와 편견과 한계와 연약함 때문에 나오는 것이지 하나님 쪽에서 잘못된 건 절대 아니다. 그분은 무한히 지혜롭고 그분은 무한하게 은혜롭습니다. 그렇게 지혜롭고 은혜로우신 분이 결정하셨으면 맞는 겁니다. 그래서 이러한 마음 속에서 우리가 진정한 믿음의 태도를 가질 수가 있는 겁니다. 그것이 아브라함
아브라함의 후손이라 일컬을 수 있는 믿음의 자손들의 태도입니다. 그러나 불행하게도 사두개인들은 자기들의 이성 그리고 논리, 자기 마음의 이해가 되지 않았으면 하나님의 말씀조차도 거절했던 겁니다. 그래서 부활이 없다, 천사도 없고 영도 없다라고 주장하게 된 겁니다. 믿음을 잃어버린 거죠.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을 자기가 이해 못한다고 정면으로 부인해버린 겁니다. 그것이 사두개인의 어리석음입니다. 누가복음 20장 본문 다시 보겠습니다. 자, 그들은 예수님께 와서 이러한 질문을 했습니다. 7 형제와 한 여자에 대한 질문을 했습니다. 이런 보기 드문 상황이 실제로 있었는지 또는 가정에는 상황인지 아무튼 그런 특별한 상황을 가지고서 예수님을 궁지에 몰아넣었던 겁니다. 그들은 결코 자기들의 생각을 고치려고 물어본 게 아닙니다. 예수님께 물어봐서 예수님이 대답하시면 부활이 있구나라고 생각을 고치려고 물어봤던 게 아니라 이미 부활이 없다라고 믿고 있었고 그것을 입증하기 위해서 모순된 상황을 예수님 앞에 제시했던 겁니다. 그들은 결코 자기들의 생각을 수정할 의지가 없었던 겁니다. 자기들의 견해를 주장하기 위해서 그럴듯한 상황 논리를 하나 만들어낸 것뿐입니다. 이미 잘못된 태도를 갖고 예수님께 접근하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정말 궁금해서 물어봤던 게 아니죠. 부활의 논리가 틀렸다라는 걸 입증하고 자기들의 주장이 맞다라는 걸 입증하기 위해서 예수님께 질문을 던진 겁니다. 그 당시에 유대인들이 예수님께 던진 질문을 보면 대부분 그러합니다. 그들은 정말 그것이 궁금해서 물어봤던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을 올무에 걸리게 하려고 예수님을 공격할 빌미를 찾기 위해서 여러 가지 난제들을 동원합니다. 가이사에게 세금을 바칠까요 말까요? 라는 그런 질문도 마찬가지입니다. 정말 궁금해서 예수님이 가르침을 주면 그대로 따르겠다는 의미에서 물어본 게 아니죠. 예수님을 꼬투리를 잡으려고, 함정에 빠뜨리려고, 올무에 걸리게 하려고 물어봤던 겁니다. 그러나 놀라운 것은 예수께서는 그러한 대적자들의 음모조차도 진리를 드러내고 설명하고 그들을 일깨우는 데 사용하셨습니다. 보십시오. 그 대적자들의 교묘한 질문조차도 그들을 가르치기 위해서 사용하셨습니다. 그리고 진리를 더욱 분명하게 드러내십니다. 우리들은 어떤 의미에서 이들 대적자들에게 감사할 수도 있습니다. 왜? 그런 교묘한 질문을 했기 때문에 우리는 심오한 진리를 지금 읽고 있는 겁니다. 그들이 그런 음모를 펼치지 않았다면 그런 예수님의 심오한 가르침이 펼쳐질 기회도 없었을 겁니다. 예수께서는 그 악한 자의 음모조차도 그런 그 술수조차도 하나님의 진리를 드러내고 가르치는 데 사용하셨습니다. 지금도 그러합니다. 지금도 혹 진리를 전하는 우리 모임을 비난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들은 우리가 하지 않은 말을 우리가 했다라고 주장합니다. 그리고 극단적인 상황으로 과장해서 우리가 전하는 내용을 비난하기도 합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이 영원한 속죄를 이루었다라고 말합니다. 그들은 그러한 우리의 가르침을 공격하기 위해서 우리가 하지 않은 말을 합니다. 그러면 영원한 속죄를 받았으면 앞으로 죄 짓고 살아도 괜찮겠다라는 식의 우리가 하지 않은 말을 한 것처럼 이야기해냅니다. 자, 그러나 우리가 초월적으로 역사하는 주님의 능력을 믿을 때 혹 우리가 전하는 진리에 대해서 모함하고 반론을 제시하고 또는 비난하는 사람들에 대해서조차도 절대로 복음을 전하는 데 있어서 우리가 손해나는 것은 없다라고 확신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진리를 우리가 전하는 내용을 대적함으로 스스로 그 진리에 속하지 아니하였다는 것을 입증하고 있는 겁니다. 예를 들면 우리가 영원한 속죄를 믿기 때문에 우리를 비난한다면 그들은 영원한 속죄를 안 믿는다는 뜻이죠. 스스로 성경과 다른 믿음을 갖고 있다는 걸 고백하는 셈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자기들의 정체를 하나님 앞에서, 세상 앞에서 폭로하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누가 우리를 비난합니까? 우리가 참으로 하나님 옆에 서 있는데, 하나님과 함께한 진리를 선포하고 있는데 비난한다면 그가 진리의 대적자라는 걸 스스로 폭로한 겁니다. 하나님은 그들이 진리에 속하지 않았다는 걸 일깨우기 위해서 때로 그들이 비난할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것이다 라고도 생각해 봅니다. 그래서 결코 우리가 비난을 받고 때로는 오해를 받지만 절대로 손해나는 것은 없다. 그로 인해서 우리가 전하는 진리를 더 분명하게 그들에게 나타낼 수 있고 그들이 그것을 대적한다면 그 진리를 소유하지 않고 있다는 증거가 되기 때문에 오히려 우리가 구별되어 있음을 하나님께 감사하게도 됩니다. 대적자로 인해서 손해나는 것은 없다라는 확신을 하게 됩니다. 때로는 우리가 전하는 복음을 비난하는 사람을 들었을 때 마음에 분노가 생겼습니다. 그 분노는 평정심을 잃게 하고 표현을 과격하게 만들어버렸습니다. 그래서 그 과격해진 표현 속에서 피차 마음이 상하게 되는 거죠. 그러나 그럴 필요가 없다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왜냐하면 예수께서도 자기를 비난하는 그 질문에 대해서 오히려 진리를 선포하는 계기로 삼으셨습니다. 지금도 그러하다라는 확신을 갖고 그런 혹 우리를 반대하는 사람에 대한 분노심을 마음에 없앨 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본문 다시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20장입니다. 34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 세상의 자녀들은 장가도 가고 시집도 가되. 자, 이 세상의 자녀들, 저 세상과 및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함을 얻기에 합당히 여김을 입은 자들은 장가가고 시집가는 일이 없으며 저희는 다시 죽을 수도 없나니 이는 천사와 동등하여 부활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자녀임이니라. 자, 예수님의 대답을 살펴보면 대조적인 그 표현이 있습니다. 이 세상이라는 말과 저 세상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세상의 자녀들이라는 말도 있고 부활의 자녀, 곧 하나님의 자녀라는 말도 있습니다. 이와 같이 아주 대조적인 두 가지 표현을 사용하셨는데 이것은 현세적인 삶과 영원한 부활의 세계의 삶이 전혀 다르다는 것을 대비해서 표현한 겁니다. 이 세상이 있고 저 세상이 있습니다. 이 세상에 자녀가 있고 부활의 자녀가 있습니다. 장가가고 시집가는 일이 있고 그런 것이 없는 영적인 세계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이 세상과 저 세상은 엄청난 차이가 있다는 것을 그들에게 일깨워주며 대답하십니다. 하나님이 예비하신 그 영원한 세계는 지금 우리가 바라보고 있는 이 세상과는 전혀 다른 세계라는 것을 일깨워 주십니다. 그래서 천사와 동등이요라는 표현을 쓰셨는데 그것은 우리가 천사가 된다는 뜻이 아닙니다. 부활하면 천사가 된다는 뜻이 아니라 천사와 동등이라고 그랬죠. 천사는 영적인 존재입니다. 따라서 탄생과 죽음 또는 결혼 이런 것들이 없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천사 같은 존재로서 영적인 존재가 되며 다시는 사망과 질병을 당하지 않고 탄생과 질병과 죽음과 같은 인간이 겪는 그러한 것을 겪게 되지 않는다라는 의미에서 천사와 동등이요라는 표현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주님이 예비한 부활의 세계는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계와 전혀 다르다는 것을 일깨우고 계십니다. 그것은 영적인 세계며 삶에 놀라운 변화가 있는 세계입니다. 꽃씨가 아름다운 꽃으로 변화된 것처럼 징그러운 애벌레가 아름다운 날개 달린 나비로 변화되는 것처럼 부활의 세계는 전혀 다른 세계라고 말씀하십니다. 만일 현세적인 삶이 영원히 지속되는 것이 천국이다라고 말하면 그것은 절대로 천국이 될 수 없습니다. 우리의 삶은 고단하고 수고와 슬픔의 연속입니다.
이러한 삶의 연속을 영생이라고 이야기한다면 별로 살고 싶지 않은 사람도 많이 있을 겁니다. 하나님이 약속한 부활의 세계는 삶의 완전한 변화입니다. 그래서 이 세상, 저 세상이라는 대조적인 표현을 사용하셨습니다. 성경은 완전한 변화를 겪고 들어가는 세계라고 말씀하십니다. 썩어질 것이 썩지 않는 것으로 변한다고 말씀하십니다. 쇠하지 않고 더럽지 않은 영광 중에 들어가는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깰 때에 주의 형상으로 만족하리이다라는 시편 17편 그 기자의 고백처럼 우리가 주의 형상으로 변화되는 세계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해할 수는 없지만 바라보고 즐거워할 수는 있습니다. 빌립보서 3장입니다. 신약성경 빌립보서 3장 21절. 빌립보서 3장 21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가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케 하실 수 있는 자의 역사로 우리의 낮은 몸을 자기의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변케 하시리라. 낮은 몸이 있고 영광의 몸이 있습니다. 그 낮은 몸을 영광의 몸으로 변케 하십니다. 상상할 수도 없는 영광 속으로 우리를 인도하시고 변화시켜 주시겠다라고 약속하고 계십니다. 요한일서 3장입니다. 390페이지 2절. 요한일서 3장 2절, 3절 같이 읽겠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지금은 하나님의 자녀라. 장래에 어떻게 될 것은 아직 나타나지 아니하셨으나 그가 나타나심이 되면 우리가 그와 같을 줄을 아는 것은 그의 계신 그대로 볼 것을 인함이니 주를 향하여 이 소망을 가진 자마다 그의 깨끗하심과 같이 자기를 깨끗하게 하느니라. 그의 나타나심이 되면 우리가 그와 같을 줄 아는 것은 그랬습니다. 우리에게 그분에게 속한 영광을 다 허락해 주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이 세상이 아니라 저 세상이고 낮은 몸이 아니라 영광의 몸으로 변화될 것이다. 이것이 우리의 진정한 소망이며 기쁨의 원인입니다. 부활의 그날 아침이 우리에게 약속되어 있습니다. 이는 천사들과 동등이요 천사같이 될 거라고 말씀하십니다. 전혀 다른 영적 존재로서 변화될 거라고 말씀하십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한 가지 반대되는 개념도 생각해낼 수 있습니다. 부활의 자녀는 천사와 같이 변화됩니다. 영적인 존재로서 영광의 몸으로서 변화됩니다. 그것이 부활을 얻기에 합당하게 여기심을 받은 자들이며 부활의 자녀며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런데 반대되는 개념도 생각해낼 수 있습니다. 성경에 보면 악한 자의 부활도 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천사와 같이 된다면 악한 자의 부활은 어떻게 됩니까? 사단처럼, 마귀처럼 될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 반대되는 개념도 있다라는 것을 일깨울 필요가 있습니다. 예수께서 유대 종교가를 책망하셨습니다. 너희 아비의 욕심을 너희도 행하고자 하나니 너희 아비는 마귀니라. 마귀처럼 행동하는 사람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대적하고 진리를 대적하며 마귀처럼 살아가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들이 부활 때에 마귀처럼 될 사람입니다. 마귀와 같은 삶의 방식을 선택하여서 살아가고 있는 그들은 곧 죽음을 건너가면 마귀처럼 될 겁니다. 우리가 천사처럼 된다라고 표현하셨을 때 그 반대되는 개념도 있다라는 걸 일깨울 필요가 있습니다.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의 욕심을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그들의 삶의 방식이 현재 마귀와 같다면 죽음을 건너갔을 때 마귀와 그의 사자들을 위해 예비된 영영한 불에 함께 들어가는 겁니다. 그 반대편 운명도 있다는 것을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2장입니다. 에베소서 2장 1절 보겠습니다. 너희의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그때 죽었었을 때 너희가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속을 쫓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사단이죠. 마귀입니다.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더니, 자, 이 진노의 자녀가 있습니다. 본성대로 행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세상 풍속을 쫓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들을 하면서 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불순종의 아들들입니다. 그들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입니다. 그들은 부활의 때에 어떻게 됩니까? 마귀처럼 될 것이요 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천사와 같은 영적 존재로 변화된다면 그들은 마귀처럼 될 겁니다. 그래서 마귀가 가는 지옥에 함께 갈 수밖에 없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삶의 선택을 마귀와 같은 선택을 한 겁니다. 하나님을 대적하고 진리를 거스리고 인생을 살았습니다. 그들의 삶의 방식이 마귀를 따랐기 때문에 결국은 같은 운명을 갖게 되는 것이다 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입니다. 그렇다면 반대되는 개념도 있겠죠? 아브라함은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났습니다. 아브라함이 속해 있었던 본토 친척과에 속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삭의 하나님이라고 이야기했을 때 이스마엘이 이루어졌다라는 걸 기억해 보십시오. 야곱의 하나님이라고 이야기했을 때 에서가 이루어졌다라는 걸 기억해 보십시오. 하나님은 갈대아 우르에서 아브라함을 구별하셨습니다. 아브라함을 통해서 이스마엘과 이삭을 낳았고 이스마엘을 버렸습니다. 이삭을 선택했습니다. 이삭에서 야곱과 에서가 나왔고 에서는 미워하시고 야곱을 사랑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입니다. 그들이 부활의 자녀가 될 겁니다. 그런데 반대편 개념도 있습니다. 갈대아 우르와 같은 본토 친척, 본성 속에서 살아가는 사람이 있습니다.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며 본능에 충실해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스마엘과 같은 육신적인 사람이 있고 육신의 종이 된 사람이 있습니다. 그리고 야곱이 선택을 받은 그때 장자의 명분을 팥죽 한 그릇에 팔아먹은 에서 같은 사람들이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라고 일깨우셨을 때 그 축복에서 제외되는 자들의 개념이 그 안에 들어있다는 걸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믿음이 있는 우리에게는 위로가 되고 믿음이 없는 세상에 대해서는 경고가 되고 있는 말씀을 동일하게 주시는 겁니다. 20장 다시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20장. 37절. 죽은 자에 살아난다는 것은 모세도 가시나무 떨기에 관한 글에 보였을 때 주를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이라 칭하였나니 이 말의 뜻이 38절에 설명이 된 겁니다.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요 산 자의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에게는 모든 사람이 살았느니라 하시니. 자, 보십시오. 모세에게 나타나셨을 때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모세로부터 아브라함은 약 500여 년 전입니다. 500여 년 전에 이미 역사 속에서 사라진 그들, 하나님은 그들의 이름을 거론하시며 나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것은
모세 당시에는 현세에서는 존재하지 않는 그들이었습니다. 이미 죽은 그들이었지만 하나님 앞에는 그들이 살아있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하나님은 시간이 없습니다. 시간이 없으신 하나님 앞에 아브라함은 존재하고 이삭도 존재하고 야곱도 존재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산자의 하나님이다. 하나님 앞에는 모든 사람이 살아있다. 비록 모세는 그들을 조상이라고 이야기하고 500여 년 전 사람이라고 말할지 모르겠지만 하나님은 그들의 하나님이라고 자기를 소개하십니다. 그것은 하나님 앞에 그들이 지금 존재하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었다. 이삭의 하나님이었다라고 얘기한 게 아니라 이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시간이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는 모든 사람이 살아있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모든 사람이 살았다는 것을 그와 같이 일깨우고 계십니다. 공간과 시간의 제한을 받고 있는 우리는 이성적으로 논리적으로 이해할 수 없는 말입니다. 우리는 이해할 수 없죠. 우리는 빌딩의 앞면을 보면 뒷면을 보려면 뒤로 가야지 됩니다. 뒷면을 볼 때는 앞면을 못 봅니다. 우리는 공간의 제약을 받습니다. 두꺼운 책은 어떻게 봅니까? 1페이지를 보면 마지막 페이지는 안 보입니다. 하나님은 수천 페이지의 책도 한꺼번에 볼 수 있는 거예요. 이해가 가십니까? 이해는 안 가지만 그러합니다. 하나님은 공간이나 시간의 제약을 받지 않습니다. 그냥 존재합니다. 그러한 공간과 시간의 제약을 받지 않는 하나님을 이렇게 표현하셨습니다.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며 이삭의 하나님이며 야곱의 하나님이라고 표현하신 겁니다. 하나님은 공간과 시간의 제약이 없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그냥 존재하는 것이고 그리고 하나님에게는 시간이 없습니다. 자, 이러한 그 개념을 이해해 보면 죄와 속죄에 대한 개념을 정리해 볼 수 있습니다. 우리는 30여 년 전에 지은 죄, 10년 전에 지은 죄 이렇게 구별할 수 있지만 하나님은 시간이 없죠. 30년 전의 죄나 10년 전의 죄나 하나님 보시기에는 하나님 면전에 있는 겁니다. 그냥 있는 거예요. 그냥 존재하는 겁니다. 우리의 죄는 하나님 앞에 그냥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네 죄를 차례대로 베풀리라. 하나님 앞에 우리 죄가 있는 겁니다. 속죄의 개념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죄를 용서하셨다고 그랬을 때 하나님 앞에서 죄를 용서하신 거예요. 내가 네 죄를 기억도 안 하시겠다고 말씀하신 건 하나님 마음속에서 지워버린 겁니다. 따라서 시간적인 제약이 없이 우리 죄가 없어진 거예요. 시간 속에 있는 우리에겐 영원한 속죄가 된 겁니다. 죄도 공간과 시간이 없으신 하나님 앞에 있습니다. 속죄의 사실도 그렇게 이루어진 겁니다. 그래서 영원한 속죄가 되는 겁니다. 하나님은 시간이 없이 그저 존재하는 분입니다.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라 라는 그 표현 자체가 나는 존재한다. 나는 그냥 있다. 나는 영원한 현재형이다. 이런 뜻입니다. 하나님은 공간이나 시간의 제약을 받지 않으십니다. 하나님 앞에는 모든 자가 살아있는 겁니다. 따라서 우리가 30년 전에 지은 죄는 좀 심각한 죄지만 시간이 오래되니까 잊어버릴 수도 있죠. 그러나 하나님 앞에는 여전히 심각한 겁니다. 30년 전이나 지금이나 심각하긴 마찬가지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없이는 절대로 해결될 수 없는 겁니다. 죄가 그러하고 속죄의 개념도 그러합니다. 그것을 이해해 보면 우리가 죄를 죄로서 알게 되고 속죄도 또한 속죄로서 완전하게 성취된 거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하나님은 시간이 없고 하나님 앞에 모든 사람이 살아있다는 개념을 또한 이렇게 설명해 볼 수도 있습니다.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은 약속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약속이 성취되는 걸 보지는 못했습니다. 그들은 여전히 하나님이 약속한 땅에서 장막을 치며 살았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약속한 그 성이 있음을 바라보고 살았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그들은 하나님의 약속의 성취를 보지 못하고 그 땅에서 죽어간 겁니다. 그러한 사실을 생각할 때 부활이 틀림없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믿을 수 있습니다. 왜? 그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약속한 그 땅이 그들에게 돌아가기 위해서는 부활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부활이 있습니다. 순교자들을 통해서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예수님은 약속하셨습니다. 너희가 나와 복음을 위하여 자식과 전토와 목숨을 버리면 이 세상에서 100배나 받고 또 영원한 세계를 유업으로 받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너희 머리털 하나 상치 않을 거라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약속이 순교자들의 경우를 통해서 한번 보죠. 그들은 머리털 하나 상치 않는다고 약속하셨음에도 불구하고 비참하게 죽어갔습니다. 그들은 100배나 받는다라는 약속에도 불구하고 모든 걸 잃어버리고 다 죽었습니다. 우리는 현세까지 봤을 때에는 그 약속이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걸 알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약속하면 반드시 지킵니다. 따라서 우리는 부활이 있다는 걸 믿을 수 있습니다. 순교자들의 죽음을 보십시오. 약속을 받고 성취를 보지 못하고 죽은 믿음의 선진들을 보십시오. 부활은 틀림없이 있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올바로 할 수 있는 비결은 사두개파적인 생각에서 벗어나서 부활의 신앙을 갖는 겁니다. 내세지향적인 신앙 태도를 가질 때 우리가 그리스도인답게 살 수 있습니다. 부활의 신앙이 있습니까? 우리의 삶의 목표가 후일을 웃으며 라는 말처럼 정말 장차 오는 세계를 바라보고 있습니까? 우리는 매 주일 일요일 날 모입니다. 일요일이라는 말보다 주일이라는 말을 우리는 더 선호합니다. 주일이 무엇입니까? 예수님의 부활을 기념한 날입니다. 중요한 날은 기념합니다. 3.1절 1년에 딱 한 번입니다. 7월 4일 미국 독립기념일 1년에 딱 한 번입니다. 그러나 부활은 매 주일 1년에 52번이나 기념되는 특별한 날입니다. 1년에 52번이나 기념하는 그 중요한 날이 무엇이냐? 그리스도의 부활, 우리에게 약속한 부활의 아침입니다. 하나님은 그 중요성을 일깨우기 위해서 8일째 그리스도는 부활했고 우리는 안식 후 이튿날이라고 일컬어지는 그리스도가 부활한 날을 주일로 삼아, 그 일요일을 주일로 삼아 초대교회 이후 지금도 모이기를 힘쓰고 있습니다. 부활은 52번이나 1년 동안 기념해야 될 중요한 날입니다. 바로 우리의 신앙의 그 중심이 부활과 관련되어 있어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부활을 바라볼 때 우리는 비로소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갈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부활의 신앙을 가질 때 비로소 봉사할 수 있는 자원하는 열정이 생깁니다. 이 세상이 끝이 아니고 영원한 세계가 있다는 걸 알게 될 때 우리는 비로소 봉사하고자 하는 자원하는 마음을 갖게 됩니다. 육체로 사는 이것이 내 일의 열매다. 반드시 거두는 때가 있다는 걸 알게 될 때 우리는 봉사하려는 자원하는 마음과 열정을 갖게 됩니다. 심지어 아무런 대가가 없는 일에도 봉사할 수 있습니다. 왜? 부활의 날이 있기 때문에 지금은 대가가 주어지지 않지만 기꺼이 봉사할 수 있습니다. 아무도 알아주지 않아도 작은 일에 충성될 수 있습니다. 이름 없이 빚도 없이 스스로를 무명하게 만들어가며 그렇게 작은 일에 충성할 수 있습니다. 부활의 아침이 있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우리가 부활의 신앙을 마음에 새길 때 비로소 아무런 대가가 없는 일에도 충성할 수 있고 누가 알아주지 않아도 묵묵히 그 일을 할 수 있습니다. 세상이 갚아주지 않고 교회가 그것을 알아주지 않는다 하더라도 얼마든지 즐겁고 기쁜 마음으로 할 수 있습니다. 은밀히 보시는 하나님이 보시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부활의 날을 기다리면서 봉사할 수 있습니다. 부활의 신앙이 있어야지만 비로소 봉사할 수 있는 열정과 자원하는 마음을 갖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부활의 신앙을 갖고 있어야지만 세상 것이 비로소 작아집니다.
이 세상의 감정이 크게 느껴지고 자기 자존심에 손상되는 것이 크게 느껴지고 재산상의 어떤 손실이 자기에게 삶의 의욕을 잃어버리게 할 만큼 충격이 되고 그런 이유는 부활의 신앙에서 멀어졌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부활의 신앙을 바라보면 세상 것이 갑자기 작게 느껴지기 시작합니다. 따라서 현재의 슬픔을 참아낼 수 있습니다. 지나가고 있으니까. 잠깐 손해를 봐도 견뎌낼 수 있습니다. 지나가는 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손상되는 자존심 그렇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어차피 부활의 아침에 그날 오해를 풀게 될 겁니다. 부활을 바라볼 때 비로소 우리는 세상 것에 집착하지 않고 이 세상 것이 헛된 것이고 지나가고 있다라는 그런 마음을 갖고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겁니다. 부활의 신앙이 있어야 됩니다. 이 세상의 형적은 지나감이니라. 다 지나갑니다. 우리의 가슴 아픈 사건과 사고도 지나가고 지을 수 없는 상처도 지나가고 있고 그리고 이 세상에 소유하고 있는 모든 물질도 다 사라져가고 있습니다. 우리는 부활의 그날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부활의 신앙이 있을 때 비로소 세상이 작게 보이기 시작한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부활의 신앙을 가지고 있을 때 우리에게 가장 그 큰 공포감을 안겨주는 죽음이라는 운명에 대한 두려움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비로소. 히브리서 3장입니다. 히브리서 3장 15절입니다. 히브리서 3장 15절 제가 성경을 새로 바꿨는데 늘 세로 쓰기만 봤거든요. 그런데 이제 갑자기 가로 쓰기를 보니까 성경이 갑자기 어디서 찾아야 될지 막막해졌습니다. 아무튼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일생에 매여 종로를 타는 자를 풀어주려 하심이니라. 어디서 찾지는 못하겠지만 외울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아무튼 예수 그리스도는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일생에 매여 종로를 타는 자를 비로소 풀어주십니다. 우리가 부활의 신앙이 있을 때 기꺼이 죽을 준비가 됩니다. 죽음에 대한 공포심이 없어지고 죽음 때문에 비굴해지지 않습니다. 죽음이 사람을 약하게 만들고 그 죽음의 공포가 우리의 신앙을 소극적으로 만들어주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죽음에 대한 각오가 돼 있을 때 세상은 살아갈 만합니다. 죽기를 작정했기 때문에 오히려 역설적이지만 세상은 살아갈 용기가 세상에 대해서 살아갈 용기를 갖게 되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종노릇하는 우리를 비로소 풀어주셨습니다. 앞서간 모든 그리스도인이 그러했습니다. 그들은 죽음의 공포로부터 벗어나서 신앙을 강하고 담대하게 지킬 수 있었습니다. 그것이 부활의 신앙입니다. 부활의 신앙이 있을 때 비로소 죽음에 대한 공포로부터 벗어날 수 있는 겁니다. 히브리서 11장 35절입니다. 히브리서 11장 35절 같이 읽겠습니다. 여자들은 자기의 죽은 자를 부활로 받기도 하며 또 어떤 이들은 더 좋은 부활을 얻고자 하여 악형을 받되 구차히 면하지 아니하였으며 더 좋은 부활을 얻고자 하여 악형을 받되 구차히 면하지 않았다. 그것이 죽음까지 초월한 그러한 신앙적인 태도입니다. 순교자적인 태도를 취한 겁니다. 그러면서 그들은 자기들이 믿고 있는 신앙을 강하게 증거할 수 있었습니다. 자, 죽음은 우리에게 공포감을 줍니다. 그러나 어떤 의미에서는 단 한 번밖에 쏘지 못하는 벌과 같습니다. 자, 벌이 날아다니면 무섭죠. 벌이 날아다니면 한 마리는 견딜만 한데 두 마리 있으면 벌벌 떨게 됩니다. 그러나 벌도 가만히 생각해 보면 단 한 번 쏘이는 거예요. 두 번 쏘는 벌은 없습니다. 왜냐하면
벌은 단 한 번 쏘고 죽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죽음이 그와 같습니다. 죽음은 우리에게 인간적인 두려움을 주는 것은 당연합니다. 그러나 한 번 쏠 수 있는 벌과 같습니다. 주님 안에서 우리는 그 죽음의 문제를 해결했기 때문에 사망아, 너의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그리스도 안에서 그렇게 외칠 수 있는 겁니다.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일생에 매여 종로로 타는 자를 풀어주고 그리고 더 좋은 부활을 얻고자 하여 악형을 받되 구차히 면하지 않게 해줍니다. 부활의 신앙은 그리스도인을 가장 강하게 만들어줍니다. 그 부활의 신앙에 연결돼서 슬픔 중에 위로받고 기회가 있을 때 힘에 지나도록 수고도 하고 고통을 받지만 기뻐할 수 있는 겁니다. 그것이 부활의 신앙입니다.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 우리가 그 하나님을 믿습니다. 따라서 하나님 앞엔 모든 자가 살아있고 우리에게 부활이 있다는 것을 믿음의 선진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확증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그러한 약속을 받은 우리가 부활의 신앙을 마음에 붙잡고 그것을 중심으로 해서 봉사하는 일에도 더욱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고 고난받는 일을 자처할 수도 있으며 죽음조차도 두려워하지 않고 신앙적 태도를 분명히 하면서 살아갈 수 있게 됩니다. 그것이 부활의 신앙이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을 믿는 신앙이기도 합니다. 그러할 때 우리도 하나님 앞에 아브라함과 같은 믿음을 가진 자들이 아브라함의 자손이라 라는 말씀처럼 우리도 하나님 앞에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그리고 우리의 이름도 함께 거론될 수 있는 그런 영광을 받게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것이 부활의 신앙입니다.